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홀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루키서 4장 7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월 첫 주일부터 누기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누기서 말씀 묵상은 끝나게 됩니다. 독일의 위대한 작가 괴테는 누기서를 가르쳐서 가장 완벽하고 사랑스러운 작품이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순수한 사랑,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랑과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누키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캄캄했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의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 되어서 자기 기준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개나 줘버려 라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번지를 다짐하는 영적으로는 매우 캄캄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 수 있도록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조사 계산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작에 가난 성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영적 가난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를 하는 성도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기독교 조사에 의하면 우리 미국 내에서 성전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37%에 불과하다. 예수 아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37명만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이런 추세는 더 심해지고 있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유튜브 방송이나 다른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어떤 한인 장로교에서는 영적 생활을 격려하는 담임 목사에 대하여 스피리추얼 스트레스, 영적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 개교가 속한 노예에다가 담임 목사를 고발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최근에. 요즘 각 교단마다 성소수자의 이슈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죠. 우리 누빌 지역만 해도 남침내교 중에 많은 큰 교들이 돌로 쪼개지거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자, 한쪽은 아니다, 성경이 예배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지고 또 어떤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신앙에 따라서 모든 교단들이 성직자는 동성의 결합을 축복하거나 동성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가르쳐 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행해 왔는데 요즘 그 전통적인 신앙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 결혼 혹은 성소수자의 삶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성 연애자일지라도 목사로서 혹은 신부로서 안수를 받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 내 주교단들의 큰 진통이 있습니다. 한쪽은 동성연에게 안수해도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오늘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있는 암울한 시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이 소중한지 혹은 무엇이 하잘 것 없는지에 대하여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잘 것 없다고 여기시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면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중동 국가 카타르에 있습니다. 2022년 피파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시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합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 시합에 우리가 무슨 영적으로 혹은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고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결승전 시합을 두 눈이 빠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수억이 넘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역시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미디어상으로 헤드라인 뉴스나 기사를 본 적이 있는지 몰라요. 헤드라인 뉴스 보통 크게 나오죠. 또 헤드라인 뉴스도 이 앵커가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을 첫 서두를 떼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그 헤드라인 기사나 헤드라인 뉴스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 무슨 큰 영향을 끼치느냐? 하나도 없어요. 다 오히려 우리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자극적인 기사가 헤드라인 뉴스로 뜨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잘 것 없는 것들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이 무시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듯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영적으로 가장 깜깜한 시대 속에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속의 주인공이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그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하여 마치 지금 내 시간이 고통의 금요일 속에 있는 듯해서 걱정과 불안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주기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지쳐서 우리의 꿈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비록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하여 그냥 흙더미 속에 덮여져서 아무것도
싹을 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그 씨앗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며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가 마무리하지 않을 일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시작하시면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오미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지요. 하나님께서 모압에서도 멋진 인생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여자가 혼자가 된 것은 그냥 단순히 배우자가 없는 신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혼자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가장 낮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설상가성으로 두 아들마저도 잃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혼자가 되는데 며느리까지 혼자가 됐으니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을 잡아먹은 여편네, 아들을 잡아먹은 엄마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녀는 철저하게 빈손이었습니다. 빈 인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무밭에서 죽은 이삭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때는 풍족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아있었던 것은 자기처럼 남편을 잃은 과부 신세에 불과한 룻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망도 나오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를 가리켜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쓴 인생이라, 쓴 것이라고 불러라고 했겠습니다. 자, 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들처럼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민 온 청년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10년 동안 결혼 생활에서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젊은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실 끊어진 연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룻은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춰버린 듯한 두려움과 좌절감에 몸서리를 쳐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라도 그나마 있었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남들에게 있는 아들마저도 룻은 없었습니다. 룻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나이 들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동양해야만 하는 시어머니 가부 나오미였습니다. 신라 같은 희망도 없이 룻은 낯선 땅에 낯선 나라에 와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빈 껍질의 인생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는 겉으로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밭의 주인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에게는 늘 따라다녔던 상처가 있었지요. 그것은 기생의 아들이라는 딱지였습니다.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 안에 살았던 기생이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을 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리고 그 낳은 자가 바로 이 보아스예요. 사람들은 알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어머니를 인해서 아마
어려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열등의식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몸의 병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늦게까지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 뿌린 눕과 결혼을 할 때까지 그런 쉰내가 풀풀 나는 노총각으로서 사역을 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마음에는 병이 있었어요. 열등의식과 모멸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보아스였습니다. 그 인생의 속사정은 빈 껍질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듯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인생은 시독하게도 어두움, 패배감, 좌절감 그리고 열등감 등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이 과연 봄날이 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수없이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쩌다 건네준 위로의 말들이 다 희망 고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인생은 철저하게 어둠의 금요일과 토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야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들에게 주일의 아침이 찾아왔지.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들로 양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마라, 즉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다시 나오미, 기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양육자가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할렐루야 찬양을 듣는 복을 받았습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의 봉양, 그리고 부자 사이의 봉양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룻은 어떤 주일의 아침이 찾아왔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는 불명의 딱지를 떼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문을 열어서 오벳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줍던 종 같은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밭에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보호 날개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빈 껍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꽉 찬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어떤 주일이 아침이 찾아왔습니까? 11절과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지은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위하여 오벳을 낳았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중조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혈통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름이 당당하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복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아니라 다윗의 중종으로서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킨 겁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최상의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의 시간 속에서 그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달에 사무엘이 몇몇 교인들이 끼리끼리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제 판박이라고. 누가 봐도 사무엘이 제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거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왜 저를 닮았어요? 사무엘에게는 제 DNA가 있는 거죠. 제 유전인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사무엘에 대한 걱정을 놓게 하셨어요.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종아, 사무엘에게는 네 DNA와 네 안에 DNA가 들어있다. 물론 착각은 자유지만 제가 제 자신을 좀 알거든요. 적어도 제 DNA가 있으니까 또 제 안에 DNA가 있으니까 사무엘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나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사무엘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어요. 착각일 수도 있죠. 저에 대한 착각이니까. 그래도 좀 아니까 저에 대해서. 저를 닮았으면 안심해도 될 것 같고 제 아내를 닮았으니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확신이었어요. 그들은 사무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는 거죠. 축복 기도만 하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성도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육적인 행동의 DNA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귀신 만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씨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이 되니까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며 은혜가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들을 경험하죠. 또 여러 가지 방해를 만납니다. 또 좌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올라갈 산이 너무 높고 인생의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눈뜨기도 힘들고 서 있는 것조차도 버글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 짐에 비하면 내 자신의 짐이 너무 무겁고 커서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왜 나는 이 모양이 이꼴일까? 라는 열등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감, 좌절감,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혹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그들에게는 그렇게 했지만은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대. 뭐. 요셉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야. 성경 속의 하나님과 나의 실제 인생 속에서 겪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 방식과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누세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믿음을 험악한 인생길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빈손의 인생이었고 빈껍질의 인생이었고 남밭에서 허리를 숙여서 떨어진 이삭을 죽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았던 누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를 깨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이 되면은 우리 안에 두신 DNA를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구원과 복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일하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보기까지 그 25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생 속에서 일하셨고, 그의 시간이 되니까 이삭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리고 감옥 죄수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인생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구원, 요셉을 향한 그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약속하신 최상의 복을 그들을 하여금 받게 하셨고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아브라함과 요셉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역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버렸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놀라운 인정반전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해 두신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인생길이 65번 프레이, 264번 프레이, 265번 진산의 프레이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바람이죠. 실제로는 좁고 거칠고 걸핏하면 스탑이 하는 높을 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쭉쭉 뻗어나가는 프레이 인생이 아니라 조금만 가면 트래픽 때문에 멈춰야 되고 길도 좋지도 않고 투덜투덜하고 때로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손깍지 욕도 받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러다 보니 우리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 더디고 하루하루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앞날이 깜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마무리 짓게 해 주십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불신과 원망의 잡초, 불평과 의심의 잡초, 그리고 낙심과 두려움의 잡초를 심어놓고 그 잡초들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허물을 들어서 다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잡초들을 우리의 심령 밭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기나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영적 잡초를 뽑는 힘을 얻게 돼요.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속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밭의 안주인이 되는 것, 아들을 품에 안아 양 먹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 등등이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 할 소중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건강이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물질이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명예와 어떤 권세가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하잘 것도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다는 것들을 안겨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빠져버린 물질, 하나님께서 빠져버린 건강은 아무 소용이 없어. 오히려 나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속에서 내 물질과 내 건강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밭의 안주인이 되고자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사랑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도록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아스를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밭의 안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반드시 인생 속에서 구원과 복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오래 터득거리는 것 같고 지체되고 힘들게 느껴져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은 옵니다. 룻이 그 삶이 그 일의 증거입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그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마무리 짓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귀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있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